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포로가 된 세상인데 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무언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코로나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백신이 필요하고 또 치료제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쌀쌀한 날씨에 이제 독감이 유행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독감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맞는 이유는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독감을 살짝 앓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항체가 생기게 되고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항체가 이제 그걸 이겨낸다. 해서 백신을 맞는 건데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맞으나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깨우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런 길로 가지 마라. 그런 실패의 길로 가지 말라. 해서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영적인 백신이 되어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으면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백신이 되어서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를 포로 삼지 못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영적인 백신으로 영적인 치료제로 기록되었는데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독감이 걸리고 독감으로 사망하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깨우치기 위함인데 깨우치지 못한다면 백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깨우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백신이자 치료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또 반석의 샘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보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와서
이 바로의 백성이었지만 애굽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왜 그들이 죽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고 나는 성찬에 참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아니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는 것이 성화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이 이룬다는 단어가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이 2%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달성해 가고 완성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받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성찬에 참여하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뭐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뭐가?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쿡 찔러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찔러도 반응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너 살았냐 죽었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자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믿음 없이 살고 있느냐. 여러분 횟집에 가면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저녁을 드셨을 줄로 믿는데 횟집에 가면 화로가 비싸요 냉동고에 있는 고기가 비싸요. 화로를 먹으려고 화로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물고기는 비싸고 맛있어요. 또 생고기가 훨씬 더 비싸고 맛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활력이 있고 살아있으면 뭐에 반응하고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우리를 찔러도 아무 반응도 없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죄에 떠밀려 내려가면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에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넘어질까를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는 광야 교회를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먼저는 광야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렇게 돼. 그러니 너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또 이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음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우상 숭배와 이 영적인 음행을 같은 범죄에 넣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1400년 고린도 교회로부터 1400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어디서 그랬냐면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하게 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뛰면서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선왕당 나무에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들만 봤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을 본 적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일만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신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냐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섬기고 있는 태양이니 뭐 나일강이니 팔이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들을 벌하시는 이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그 신앙적인 그
너희들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로부터 1400년 뒤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온통 그 신전들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배경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일상적인 것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단적이고 잘못된 소수의 행동처럼 보일 때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온통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신전에 가서 참배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너희가 예전에 있었던 습관, 예전에 너희가 섬겼던 신들에 대한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우스를 섬겼던 것 이제는 그건 다 단절하고 제우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아니라 그건 다 버리고 이젠 끝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분명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을 섬기겠느냐? 누가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결단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다. 이 혼합주의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에,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것은 우상이다. 그것을 따라가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걸음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업적이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예배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남편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못 가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에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뒤로 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란 말이죠. 또 하나 지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하느냐 하면
주를 시험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뭘 시험하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겪으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을 보호해 주셔서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떨어져서 그냥 몸이 산산조각 나서 돌아가실까? 시험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은 떨어지면 하나님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뛰어내리셔도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과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라 할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강에 가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를 걷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확신하고 가다가 빠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강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야,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예배해도 별일 없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입이 뻣뻣해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이 마비가 오고 입술로 죄를 지으면 벙어리가 되고 그런다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슬람권에서는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요. 근데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는데 도둑질이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는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지. 도둑질해서 잡힐 것으로 생각하면 도둑질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는 즉시 반응이 오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우상을 섬겨도 도둑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1년, 2년, 10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지어도 경찰에게 붙잡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계속 그런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안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그런 거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광야 교회에서도 있었다.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또 죄를 짓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죄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창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잠잠하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함에도, 교회가 이렇게 또 꼼짝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웃기지 마 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지만 시험은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잠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고, 시험은 뭐냐면 살짝 발을 담가 보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면서 살짝 발을 담고 보는 것은 시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온전히 맡김이고, 시험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돈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사람의 정에 한 발, 하나님의 사랑에 한 발. 그러지 마시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들은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또 조심해야 되냐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10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영적 간음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갑니다. 성이 견고하고 거기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거예요. 막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밤새 울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무덤에 가서 막 소리친다고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이 한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한 대로 내가 듣고 내가 원망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잘못된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날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망한 것을 듣고 원망에 응답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원망, 또 비판, 불평, 왜 이렇게 원망, 비평, 불평, 비난 이렇게 하냐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는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근데 왜 자꾸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이게 험난한 곳을 통과해서 가게 하실까 하면서 내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을 때에 원망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판단대로 안 되면.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이 나병을 고침받으러 왔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확 화를 내고 가버리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와서 막 내 아픈 데 손을 얹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또 떠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원망에 응답받지 말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신다.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한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러분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원망도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원망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요. 기도로는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 오늘도 이 말세의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로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다 할 때에 이 뜻이 뭐냐면 이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이런 시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어도 나한테는 없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고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되고 우리 자녀들은 안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할 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시험 당할 때에 세상에 처음 있는 시험은 없어요. 오직 나만 겪는 시험은 없다. 그걸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여기서 피할 길은 나갈 길, 벗어날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캄캄한 동굴 같은 데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었구나. 저 앞에 나갈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깜깜해서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여기에 확 비상구를 열어주신다는, 일로 가면 된다. 나갈 길, 벗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죽기를 바라시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홍해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시거든요. 군대 가면요, 훈련 받을 때에 훈련은 다 어렵지만 정말 받고 싶지 않은 훈련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화생방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생방 훈련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받는 건데, 이렇게 신병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논산훈련소에 가면 가스실이 있어요. 가스실에 있으면 막 바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막 운동을 시켜, PT 체조를 시켜,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왜냐면 심장을 막 뛰게 해가지고 숨이 이렇게 할 때까지 막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가스실에다 가면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막 숨을 헐떡거리게 만든 다음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문 밖에 있을 때하고 문 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깜깜한데 가스가 내가 먹어서 막 토하고 막 이러고 그래. 방독면도 못 쓰게 해요. 근데 그 콧물, 눈물을 차렷, 열중셔 막 그러고 막 조교들 시켜. 막 방독면도 안 썼는데 열중셔, 차렷, 뭐 엎드려, 거기서 막 그러니까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고 하니까 막 그러다가 막 눈물, 콧물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문이 쫙 열리면서 그걸로 탁 나가는 거야. 확 뛰어나가면 막 여기서 막 뭐 바람 부는 쪽으로 뭐 등 쪽에 바람이 부는 쪽으로 뭐 등을 대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 오면 살만한 거예요. 아직 눈이 따갑고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가스실에서 나오면 공기가 있고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가스실에 갇혀서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훈련이냐면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은 없거든. 죽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진 않아요. 우리의 위로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간다 이건. 가스실에서 우리가 5분이면 5분이지 가스실에서 1시간, 2시간을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훈련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스실에 갇힌 것처럼 막 눈물, 콧물 흘리며 막 주저앉고 막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어쩔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가스실 문을 확 여셔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신단 말이죠.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도 다 당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 말세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믿음 포기하지 마라. 기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들을 믿고 주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하냐면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거하고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